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0절까지를 쭉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 말씀에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15절부터 22절에서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말씀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33절에서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34절로 40절에서는 그렇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함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이 잘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하고 헤롯 당원들을 부추겨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별로 상당히 안 친한 사이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분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친로마파, 로마가 그 당시 그 유대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로마를 따르는 친로마파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들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는 반로마파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친일파, 즉 일본 사람들을 돕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일파, 그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두 부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배민족인 로마를 따르는 친로마파와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로마파, 친로마파의 주된 인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부의 관리들이나 세리나 바로 이 헤롯 당원이라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반로마파의 주요 인사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 또 열심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 반로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헤롯 당원은 친로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둘이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부류의 아주 대표적인 친로마파 반로마파의 아주 그 분류의 대표적인 사람격이 되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됩니까? 좋은 의미에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좋지 않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서로 앙숙인 관계에 있는 이 두 분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에 당신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비난하겠어요?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로마의 정부의 지지자다, 종교적 타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 누가 이번엔 반대하겠어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동분자 막 그러면서 이 로마 정부가 그를 아마 고발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마 잡아서 그분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서로 평소에 아주 싫어하는 두 파가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흉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쿵짝이 짝짝 맞죠.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던 두 사람이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둘을 아주 열심히 흉을 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흉을 보는 거예요. 함께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의 사람들을 악의 연대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거 뭐 잘못된 거라고 아마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있는, 이제 분란이 있는 교회에 새롭게 부임해서 갔어요. 부임해서 오자마자 이쪽 파 권사님들이 막 와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하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들 듣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죠. 목사님, 그 사람들 편 대지 말고 자기 편 되어 달라라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이것저것 듣고 함께 맞장구를 쳤다면 얼마 못 가서 그 교회에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와서 최 권사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노트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최 권사님 만나면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말로 그런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막 손살을 치면서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지금까지가 한 말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꽁치 내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의 연대를 통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가능하다면 악이 아니라 그 악을, 악의 연대가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33절에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사두개파의 사람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신이 부활할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유대의 법이거든요. 형제들 안에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가정에 어떠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수에게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장가를 들어서 상속자를 세웁니다. 유대인에 어떻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이 없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고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최후의 이 여자가 죽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7명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여자의 진정한 남편이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일곱째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증을 하기 위한,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어리석음을 밝히려고 이런 상을 만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부활 이후의 삶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하고 전혀 같은 삶이 아니다. 전혀 다른 삶이다.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0절로 3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만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죽어서 사라져 버렸다면, 없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이름을 지금 출애굽 시대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뭐 여러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이야기에 반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육신으로 살다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은요 오늘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야, 죽으면 다 그만이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는 막 속삭일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오늘 잘 살다가 죽으면 돼. 요즘 젊은이들 뭐 유로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시간 동안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돼. 뭐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뭐 나중에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나만 혼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마귀들이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 부활을 믿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4절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왜 찾아올까요?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to trap him이라는 겁니다. 그를 그 어떠한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에 워낙 능통한 자들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법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급법이 하위법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뭐 지방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인 법원인 고등법원에 가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승소하잖아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패소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무효가 돼요. 승소자가 되는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패소했다면 또 대법원에 가서 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뭐 지금까지 있었던 판결들은 다 백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지금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묻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법만 지키면 되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최상의 법, 상급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 그것만 지키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그것만 지키면 되지, 다른 하위 계명들은 지킬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지키겠다고 이야기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행여나 예수님께서 어떤 법이 가장 큰 법이다, 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그럼 그 계명만 지키겠습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하나도 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으로 어느 법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니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 없어서 그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 그 지혜는 그만큼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묵상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대답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특별히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라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생각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올무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여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장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기에,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와서는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분을 시험에 어떤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만남이죠. 유익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만남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 유익한 만남인가? 그 만남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만남인가?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만남은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만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그 만남을 잘 지속해야 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청소년부 어떤 한 학생을 1층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 어디 가는데 그래? 그랬더니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친구를 만나러 가면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꼭 안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친구 너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냐?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나지 않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 아니면 또 만날 친구가 없대요. 다른 친구가 없답니다. 그 친구와 만나서 하는 짓이 자기에게도 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친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면 얼른 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 만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 친구만 아니라도 정말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친구,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고 또 다른 유익한 만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아닌 것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익한 만남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남을 내가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을 그냥 억지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교제는 혹시 우리에겐 없는가?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만남, 그런 귀한 만남의 교제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멋진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웃으면 안 되는데, 난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 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다는 걸. 무슨 시인지 아십니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좀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좀 경건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 좀 약간 유머스럽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잘못된 만남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못된 만남이 있다면 얼른 정리하시고 여러분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의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니까 더 웃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아름다운 믿음의 표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만남,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